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 교독하실 때에 마지막 16절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을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같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아멘. 우리 효화행복 교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선택받은 백성, 선택하는 백성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이 요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내용을 같이 읽습니다. 본장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노년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말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것이다. 여호수아는 본장에서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역사와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명령,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 나라와 교제하고 그 신을 섬길 때 받게 될 저주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여호수아는 인간의 간사함과 사악함을 잘 알고 있었다. 인간은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고 환경을 바라보므로
불만을 쏟아놓는다. 지금까지의 성공과 번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으로 성취된 것인데 감사하기보다는 내 자랑으로 교만해진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신 곧 돈, 명예, 권력, 우상을 쫓아다니기도 한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임종을 앞두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 시대에 들어가자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기 시작한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매 순간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고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친근히 착 달라붙다 바짝 뒤따른다 하고 있는가.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여호수아가요 그의 죽음이 가까이 이르게 되어지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상기시키시면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약속의 땅의 주인으로 정착하여 새로운 선민의 삶을 시작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후의 이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것이죠. 기업의 분배에 회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 촉구가 준수 촉구가 있었고 또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오염시킬 수 있는 이 가나안 족속과의 혼인을 금지하고 또 교제하고 통혼을 금지하는 명령도 있었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의 이 기업에 관한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회고가 있었고 또 더불어 그 불순종에 따른 저주와 그 저주에 대한 그 약속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단행할 것이라는 그런 경고도 있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성도는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뭐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긴 들어도 열심히 또 들어야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으죠.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여호수아의 그 부름 앞에 모두 모이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대요. 죽음이 곧 임박해 있음을 다 알고 있었죠.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의 마지막 권면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이 권면의 말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이 권고의 말을 듣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 모두 모인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잘 살펴보세요. 이미 정복전쟁이 맞춰진 지 오래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이스라엘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은 여호수아와 함께하면서 이스라엘의 정복전쟁에 함께 동참되어졌었고 또 여호수아가 전하는 교훈의 내용들을 다 듣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그 자리에서 치리하는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그런 노하우와 자신들의 입지가 생겼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어쩌면 다 늙어 이제 죽음을 맞이한 여호수아의 그 부름 앞에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 안다라는 거죠.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여호수아의 부름 앞에 모두가 응하게 되어지고 그가 전하는 이 신앙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지도자들의 신앙적인 자세를 좀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옛말에 지나가는 거지를 통해서 주는 말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덕이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이 교육과 훈련에 소홀함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응당 나 자신을 파멸의 길로 몰아가는 아주 위험한 선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롯의 사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롯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곧 멸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롯의 이 말에 이 사위들은 어떻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말을 전하였고 이 롯이 그것을 이 사위들에게 전하게 되어졌을 때에 어찌 보면 이 장인의 말은 어처구니 없는 말이 되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건재했고 또 자신들의 삶에 쾌락과 즐거움을 채워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 이것은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사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에 농담으로 여기는, 이 농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차크라고 해서 조롱하다, 장난치듯 흘려버리다, 비웃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들었던 이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그 땅에 묻히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주의하여서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열심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해요. 이 세대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함에 교육과 훈련이 없다라면 분별하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기거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430년의 노예 생활과 우상에 찌들어 있었던 그들의 삶에서 옛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든 욕구와 우상을 쫓는 그 습관을 버리고 이제 낯설고 새로운 정착지 가나안에서 다가오는 이 모든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40년간 이스라엘로 힘빼기 작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정복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어졌을 때 이제 그들이 있어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땅에 대한 문제는 이제 없어요. 무슨 문제냐? 이제 그 안에서 살게 되어질 때에 지금 세대보다 다음 세대에 대한 그 신앙 문제가 그들에게 더 크게 다가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시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권면의 말씀으로 교훈하시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어질 때에 이제 이 복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권면하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길 소망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나 다 알아요 라고 하면서 교만 떨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말씀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좋은 삶의 방향을 물질과 쾌락과 욕심에서 기인한다라고 해서 우리를 계속 그걸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가나안의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계속 정착하여 살아왔던 그 젖과 꿀이 흘렀던 그 땅의 사람들의 그 모든 문화와 풍습과 모든 종교들이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너희들 욕심과 쾌락 가운데에서 이렇게 즐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계속 이끌어 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삶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야, 교회가 뭐냐, 예배가 뭐냐, 그것보다도 너의 삶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 너의 물질이 더 중요한 것이고 너의 쾌락이 더 중요한 것이고 더 많이 누리고 더 좋은 것을 즐기고 풍족한 삶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너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해. 하나님을 그냥 관념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주를 찾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어떤 유혹과 미혹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들어야 됩니다. 신앙의 교육과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너무 방치하지 않았습니까? 쉐마 이스라엘에 들어야 될 그 교육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하겠지, 때가 되면 하겠지, 다음에 하겠지, 그러면서 방치해왔던 이 신앙의 교육에 이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지나왔던 이 세월들의 이 모든 신앙 속에서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떠나간 자녀들, 아직도 믿지 않는 자녀들, 아직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권속, 우리 믿음의 권속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자녀들이요 정말 신앙생활 아주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 신앙의 교육과 훈련 앞에 그들을 부르지 않았고 그들이 그 부름 앞에 응하지 않았던 이 결과들이 지금의 작금의 우리 가정의 그런 형편과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름의 자리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로 달려가야 합니다. 신앙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자리로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요즘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하면서 이끌어가는 이단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별력 있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 모든 자리에 있어서 우리는 난 다 아는데 하면서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것에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때에서는 여전히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안전하다 할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여러분 이것이 전하여지지 않는 그 결과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여호수아가 마치가 되어지고 이제 사사기가 나오게 되어지면 이 사사기 때가 지금 우리 자녀들, 이 다음 세대들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들이 사사기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결단과 희생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크게 힘써라는 말은 뭐냐 하면 매우 용기 있게 단단히 결심하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단단히 결심하여서 그 어떤 방해 세력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용기를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해보려 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면 여러분 온전히 순종한다라는 것이 어렵죠. 아니요,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신앙적 태도가 무엇이에요?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인 결단과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계산하고 그것에 우리가 생각하여서 그것을 따지면서 우리가 그것의 신학적 하나님의 요구 앞에 우리가 계산하고 내가 그것을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민구적거리고 있다라면 여러분 이거 별로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보십시오.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그 올무불에 던지겠다라고 느부갓네살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우상에게 끝까지 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끝까지 그들의 결단이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신학적인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자신의 생명이 희생된다 할지라도 이 결심 앞에서 무너지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의 삶을 생각하면 그들은 절하는 것이 맞아요. 어쩌면 그들은 절하고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결연한 결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희생이 요구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상황 가운데 무너지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참 타협하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유두리 있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 마냥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타협이 유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은 1이어야 하고 10은 10이어야 하지 1이 그냥 0.5가 되어지거나 10이 5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타협은 누가 주는 겁니까? 사단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사단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을 보십시오. 예수님을요 시험했던 이 사단은요 40일의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적절한 타협점을 제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과감하게 다 묵살해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타협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희생을 결연하게 그리고 결단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매 주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결연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일날 우리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용서 아니겠어요? 여러분, 용서하고 계십니까? 결연하게 결단하고 있습니까? 에휴, 그거는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이거는 좀 신앙이 아주 깊고 정말 아주 투철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뭐 이게 좀 어려운 일들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 버려야 된다는 거. 이거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으로는 그게 이해되지 않고 그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할 것을 내가 결연하게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그 용서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실천할 것에 대한 결단이 내 그 삶의 그 순종함이 그렇게 좀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의지에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활에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타협하지 말고 주가 주신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어쩌면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 우리가 복 있게 사는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한결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는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한결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고 주를 섬기며 주를 온전히 내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그 한결같은 많은 마음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시작했고 그 삶은 결국 인생의 고통으로, 삶의 고통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왕 이 사울도 한결같았으면 어땠을까? 우리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대로 그가 한결같이 나아갔다라면 여러분, 그 영화와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이 그 삶 가운데 가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불순종하고 교만해지고 불순종해지면서 정말 그렇게 한결같은 그 마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더니 결국은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보게 되어졌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결같이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그 교육 앞에 여러분 온전히 달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여호수아의 부름 앞에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연하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쉐마 이스라엘 듣는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사. 하나님, 우리가 듣는 것에 교만하지 않게도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쉐마 이스라엘의 이 교육과 신앙의 훈련들이 있게도 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가정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였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결연하게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희생을 각오하며 날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